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 특별히 물붓듯 부으시는 이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 세상은 언제나 난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 인간 세상은 언제나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담대해진다. 내가 이미 난리 많은 세상, 고난과 환난이 있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자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주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Jesus is the victor. 예수는 승리자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승리자라는 것, 오래전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God is my banner, Jehovah is my banner.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구절인데 상황은 이렇게 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사람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던 중 강한 부적인 아말렉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다 할 만한 전쟁도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밤에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큰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적군의 땅이 그 산지가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갈렙입니다.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갈렙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현대인으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며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아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지점인, 그건 너무 이제 가난해 보이니 끝지점인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진짜 새로운 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탐지하게 되는데 그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는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40일 동안 다른 10명의 정탐꾼 이 두 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주 극렬하게 이 배치되려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가봤더니 땅은 좋은데 말이지 가나안 족속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압도적인 10명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올립니다. 또 다른 건 가나안 족속 능히 이길 수 있다. 두 개의 긍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긍정의 보고자였습니다. 믿음의 보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압도적인 사람들, 수가 많은 사람이 웅얼거리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난리치고 거짓 선포해도 아닌 건 아닌 금방 드러나요. 이 말들이 이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간담이 높고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고 불평이 헛 모인 진에 쫙 퍼져버렸어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뒤로 돌아와서 40년 날 다시 광야로 돌아서서 얼로 헤매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헤매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다 젖생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80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다 늙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중요한 거점들을 이미 다 먼저 확보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갈렙은 85세가 됩니다.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서 너희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라. 이런 어떤 마지막 프로젝트가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매장할 장사지가 없어서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냥 가지라 그랬는데 아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이르는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들의 아내들이 거의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직 국론이 하나로 안 됐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헤브론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7년을 거기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옛 도읍인 셈이에요. 그 헤브론 산지 굉장히 험하고 그래서 뭐 전쟁하게 너무너무 불리하고 요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갈렙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산지인지 모른다. 그런데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시죠? 갈렙은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 리더 서열에 있어서 넘버 1 여호수아 다음 넘버 2였어요. 이 정도면 나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땅, 가장 쉬운 일을 분배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었고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먼저 자청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대체 왜 갈렙이 그 험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갈렙에겐 그런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듯이 바로 45년 전 첫 가나안 정탐의 기억이 생생하게 그의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전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아주 체격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정탐을 갔던 사람 저들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정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요만한 메뚜기 수준이다. 저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씀대로 광야로 되돌아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수십 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갈렙에게는 그 기억이 잊어질 수가 없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 불평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낙 자손을 정리하는데 내가 이번엔 반드시 해내리라 자초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때보다 지금 나이가 거의 배 이상 된 갈렙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때 갈렙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 이 노인 양반 아직도 자신이 청춘인 줄 아나 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갈렙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갈렙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분명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 그 고백을 따라 갔습니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걸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결말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확실하게 평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무리 본인이 다 감당한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처럼 과학과 의료가 발달한 시대에 갈렙이 살았더라면 정확하게 그의 건강 지수를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심전도며 맥박이며 혈압이며 근육 어떤 강도며 다 체크했을 거예요. 대답은 이미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나이 40대였습니다. 그런데 45년이 흐른 뒤 85세가 된 당시 그의 체력 조건은 40세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45년 세월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한다든지, 팽팽한 피부가 조금 느슨해진다든지, 부드러운 손이 좀 거칠어졌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렙의 체력은 45년 전과 결코 차이가 없었고, 요즘 의학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이처럼 40대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까? 바로 갈렙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사람은 건강합니다. 헌신의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영, 혼, 육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시장 갈렙의 헌신을 참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갈렙의 건강 정도를 볼 때 우리 리뷰전 공동체의 이 갈렙나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정말 탁월한 헌신으로 탁월한 건강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로 갈렙의 헌신은 특권의식이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철저한 이인자를 자처했고 철저한 협력자로 물러섰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지였지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겸손히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모세에게 충성하는 일은 쉽죠. 그러나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그렇게 받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둘째 자리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갈렙 그는 겸손한 헌신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첫째 능력을 가지고도요 둘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셋째나 넷째 자리보다 둘째 자리에 더 힘에 빠집니까? 이 첫째와 경쟁을 셋째 넷째는 아예 멀어지니까 신경 안 쓰거든요. 갈렙은 경쟁심보다는 동역자식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늘의 마음을 품은 성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를 좋아하죠. 요즘 세상에. 하나님 스타보다 썩어지는 미라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둘째로 갈렙의 헌신은 약속을 믿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약속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이 모세의 약속이 항상 꿈으로 계속해서 잉태되고 자라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주저없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결국 갈렙의 일생을 건강하게 지탱시켜 주었던 것은 갈렙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켜왔던 거룩한 소망과 꿈이었습니다. 85세 나이에도 요단강변의 기름진 땅보다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대접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갈렙은 험한 산지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꿈을 품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던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힙니다. 나이가 젊다고 덜한 것도 나이가 많다고 덜한 것도 아니고 더 갈수록 더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것을 갈렙의 산지로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로 갈렙의 헌신은 자기 희생적 헌신이었습니다. 갈렙은 항상 앞서서 희생적인 일을 했고 그의 지파도 항상 앞서서 행동했어요. 광야 40년 행군할 동안에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맨 앞장 행군하며 모든 영을 다 껴안고 갔어요.
그래도 갈렙은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평지의 산지를 요구했고 강한 대적이 있는 또 강한 안악 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희생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대 지파를 크게 쓰시고 다윗 왕은 물론 예수님도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무슨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기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을 주께 물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그 일은 보람되고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 때와 미국 전에 살 때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지금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는 사역지를 찾건 뭘 할 때 한 번도 앞서서 청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선하게 알아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넷째로 갈렙의 헌신은 초지일관의 헌신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 중 하나가 이 끈기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일시적 기분에 의해 산 사람이 결코 뭘 얻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신앙은 평생 과업이잖아요. 아니 영원까지 바라보는 순례의 길이거든요. 더더욱 진득함이 여기 되고 헌신을 하도록 꾸준히 봉사하더라도 꾸준히. 저는 이 목회로까지 해오면서 제게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를 향한 한결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음 같은 성도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래오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게 이 일 때론 험한 산지 같지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충성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길 바라지만 그래서 그 일 나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한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 일을 그만둘 때 더 하고 싶은데 아쉽다. 그 일을 누구나 앞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진 그런 헌신 말입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팬데믹이 다 끝나고 다시 대면 예배가 모일 때 피차 이런 성도님들 이런 직분자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갈렙의 헌신은 성실한 헌신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무엇이에요? 7절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구절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했지만 그 보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까? 낙담케 했습니까?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성실함의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실함은요, 정직과 충성에 믿음이 더해진 것이 성실함입니다. 즉 성실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갈렙은 그 참으로 출신 성분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쁨의 정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최고의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게 돌아가더라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도 출세에 도움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해진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해진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섯째로 갈렙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의 요소입니다. 8절에도 9절에도 14절 무려 3번씩 거듭 언급되고 있는 이 갈렙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위에 모든 헌신의 요소를 아우르는 그의 인격의 힘, 영성의 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이 없었고 변함, 그리고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 그리고 손과 발의 행동의 신앙에 투명하게 주저함 없이 관통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꽉 찬 헌신을 말합니다. 이런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평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렙을 갈렙되게 만든 숨은 공로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 당시 갈렙의 나이 38이었습니다. 모세는 80이었습니다. 출애굽 전 과정을 갈렙은 몸소 겪었어요. 그 중에서 광야에서 맞닥뜨린 아멜렉과의 전쟁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때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 걸 들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의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이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 갈렙은 평생 간직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산 위로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랜 세월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모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셨습니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이 오른 헤브론 산지에서 상의 모든 불리함과 역경을 넘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어주셔 그 땅을 그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이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고난과 염려, 위기들, 심지어 팬데믹까지도 우리 모두가 담대히 믿음으로 올라가야 할 갈렙의 산입니다. 갈렙의 산에 오를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야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갈렙이 지난 인생길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인생 광야길에 우여곡절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나의 드신 만큼 힘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올해 갈렙처럼 85세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85세가 넘은 분도 계십니다. 이보다 적든 많든 오늘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산자의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이고 증거하게 하심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힐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갈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음변으로 들려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2021년 한 해, 아니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마주치게 될 크고 작은 산들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e hill.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함에게야 갈렙의 산에 오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불문, 환경 불문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시마다 때마다 갈렙의 산을 오르며 여호와 니스 영광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느님, 이 산지를 오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팬데믹의 중들자게 만들어주시고 내 손에 텅 빔을 중들자게 만들어 하나님, 이 산지 앞에 놓인 그 어떤 태산도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갈렙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산이 놓여 있습니다. 환경이 높은 산이요, 관계 높은 산이요, 저 올라가기에 너무너무도 아버지 벅찬 산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산자 땅에 두심은 우리가 이 산지를 전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서서 영광받으며 승리를 정착임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갈렙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많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이 작지만 이 공동체에 가득 채움으로 날마다 승리, 아버지 2020년 승리를 하는 복된 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나이도 들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신실함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앞길에 이 산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오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목자의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목자의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충성 목자의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우리 앞에 모든 문제에 산다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기적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태산같이 많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한 이전에 산지 앞에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갈렙의 산을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목장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 있게 만드시고 갈렙의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자리를 팍 차오르할 수 이 새벽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 산지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우리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걱정이 형통이 되게 만들어 놀라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